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관점을 보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 과연 죽을 수 있을까? 신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과연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였고 이 자리에서 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대하여 이해하고 계신지 아주 절실히 드러나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의 모습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밀알이 썩어지는 것으로 많은 생명이 구원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십자가에 대하여 전하시는 말씀이었죠. 그 희생으로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대하여 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한 그 고난 앞에 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또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러 가는 그 길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깊이는 내가 경험하는 것들과 조금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는데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을 이유도 없었고 그러할 필요도 없었죠. 죄가 없고 무음한 그분께서 죽으셔야 했으니 그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고 말하죠. 먼저 이 일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고통에 대한 애통함을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죠. 이때 하늘에서 들린 이 소리를 온 회중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지한 말을 하며 천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회중들을 몰랐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고 그 회중들은 몰랐습니다. 회중뿐 아니라 제자들도 몰랐을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1절과 32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인자가 들려야 함을 전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전하시는 것이죠. 33절 이후에 이 말씀은 정확히 죽음, 십자가를 말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미하죠. 이것을 온 회중에게 전하시며 내가 그 인자가 들려 죽을 것에 전하시는 그 말씀에 온 무리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니 우리가 배운 율법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따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 참된 빛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무지한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빛의 아들이 되는 비밀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며 참 빛을 비추십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달을 기회가 있음에 대하여 전하시죠.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고 그 믿을 기회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죠. 참 빛이 이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절정이 그 사망, 그 죄의 삭을 우리와 동일하게 짊어지고 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시죠. 사실은 우리보다 더욱 크게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위로하기에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다니는 우리에게 참빛을 보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속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할 것이죠. 빛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은 놀라운 참된 빛으로 선포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죠. 이 빛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마주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여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속 빛을 믿는 것은 그 빛 안에 온전히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그 빛 안에 거하는 것, 그 빛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에 거하는 모습은 그 죽음마저도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어둠에 팔리지 말고 어둠에 지지 않고 늘 빛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저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눈을 팔지 말며 늘 빛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빛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짊어지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그 길을, 빛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